네,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두 가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이번에 처음 다녀왔는데 간증 겸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분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간증하셨지만 아프리카 선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논산빛교회와 아프리카 선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 목사님과 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감격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목사님이 없어서 이제 예배인들을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목사님이 두 분이나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저와 한비 목사님이 이번에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롭고 참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이제 삼천교회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도 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또 그게 끝이 안 나요. 우리는 15분, 20분 기르면 뭐 30분, 40분 하는데 거기는요 기본이 2시간이래요. 근데 한국 선교팀이 와서 짧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찬양을 길게 합니다. 그냥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을 해요. 네. 자, 이게 지금 입당 예배 찬양 모습입니다. 소리 주시면. 이거 유튜브에서도 보셨죠? 이재호 집사님 벌써 하나가 되셨어요. 몇 번 다녀오셔가지고 익숙해지셔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금방 이렇게 막 열심으로 댄스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영성의 모습을 하나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성 중에 거두는 영성은 익숙해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열매 맺고 무언가를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내 것으로 거두어지는 그런 영성은 익숙한데 누리는 영성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20분, 30분 구경했죠. 처음에는 촬영하고 또 찬양은 하는데 무슨 찬양인지 가사는 모르니까 박수는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너도 여기서 함께 누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계셨던 조광식 목사님이 쟤는 아프리카 와야 될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CTS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누리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을 갖냐면요, 거두는 영성만 갖고 있으면요 내가 뭔가를 소유할 때 힘이 생깁니다. 권력을 소유한다든지 지식을 소유한다든지 체력을 소유한다든지 등등 무언가를 얻었을 때 거두었을 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거두는 영성, 두 번째는 누리는 영성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워낙 또 땅덩어리도 넓고 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춤추잖아요. 목만 까딱까딱거리면서 더우니까. 그리고 그 거리가 워낙 한 곳에서 다른 이곳으로 가려면 머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느려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하나가 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있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거두려고 해요. 뭔가 거둬서 누구보다 더 성장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안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도 아프리카 환경에 따라서 여기 누리는 영성이 너무 발달됐고 거두는 영성은 없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거두는 영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누리는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본문 구절을 잠시 보자면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 앞에 구절 준비하진 않았어요. 앞에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웁니다. 거의 슬퍼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푸니까, 하나님 말씀을 푸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두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하면서 거의 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령의 충만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누리는 영성과 거두는 영성을 같이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흰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만나는 그걸 보고 이게 뭐냐 그랬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설명해 주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제 이거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게 뭐냐?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다. 이 오멜은 저울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씩만 한 사람이 거두면 먹을 만큼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거둡니다. 이제 사진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 뜨는 새벽녘에 나가면 바닥에 만나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장막에 자기 집에 필요한 그 만나를 거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공짜라면 다 달려가요. 첫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서로 막 많이 가지겠다 그러면요,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지고요,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17절에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이 놀라운 은혜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많이 거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남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적게 거뒀습니다. 야, 이거 다 못 먹겠는데, 또 가난하게 배 쫄쫄 굶겠는데 하면서 오멜에 달아보니 먹을 만큼 무게가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있는 자에게는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딱 쓸 것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소유 욕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생기죠? 그러면요 가만히 있던 자동차가 고장납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냉동실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이상한 대로 계속 빠져나가요. 돈이 없다. 너무 쫄쫄 진짜 힘들다. 생활이 너무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숨 쉬면서 홈플러스 갔더니 맨날 쓰던 샴푸가 마침 오늘 1+1. 할렐루야. 그게 만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많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적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할렐루야, 있는 자에게는 또 없애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우리 집에 통장에 100억만 있어봐요. 교회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왜? 의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다고 우리가 굶었습니까? 우리가 헐벗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호멜에 달아봤더니 한 호멜. 이게 뭐지? 알겠어. 그리고 옆에 있는 조금밖에 못 거둔 자가 우리는 반의 반 호멜도 안 되겠는데 하고 달았더니 한 호멜. 할렐루야. 먹을 만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충분히 먹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더 말하죠.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충분히 먹어라. 먹을 만큼 먹어라. 남긴 거 없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말씀대로 마음껏 먹은 자, 정말 누리면서 그 만나를 즐긴 자. 근데 다른 한 부류는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거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한쪽에 챙겨놓은 거예요. 먹을 만큼 줬는데 조금만 먹고 내일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꽁쳐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십니까?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아주 커다란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를 430년 동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금방 지나갔는데 홍해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걸 금방 나왔던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물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세례는 물을 묻히죠. 침례는 물 들어갔다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도 어떤 생활을 하느냐?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메마름의 고통, 아말렉의 공격의 고통, 수많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며칠 후 어디 건너가 만나죠?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마감하는 거죠. 죽게 된 후에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요단강 다다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광야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령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성경을 다시 띄워주시면 동일한 형용사가 있어요. 반석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령한 음식도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족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러나 죽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먹을 때, 성찬으로 먹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왜 모세가 만나를 처음 줄 때 남김없이 먹으라 했느냐? 이걸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것을 남김없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누리는 영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나 되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앞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가 뭐 일을 하냐? 돈 벌려고 직장을 들어갔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다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남김없이 기뻐하시고 남김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에는 지금 거두는 영성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선 또한 누려라 그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궁극적인 영성은 누리는 영성이에요. 최종적인 영성은 누리는 영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면 거기서도 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왕노릇 하는데 다 왕노릇 하는 중에 머슴 노릇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천국의 은혜를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국 궁극적인 영성은 뭐라고요? 누리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밝아졌다 했는데 제가 진짜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밝아졌습니다. 네. 요만한 침이요 다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하루에 3번 하셨거든요. 저는 비염이 어릴 때부터 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누워 그래 또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11번 했습니다. 아주 주님의 은혜로 제대로 찔렀습니다. 근데 이게 혈색이 도니까 얼굴이 밝아진. 근데 또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힘이 없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맨 가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힘을 아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임재를 시켜주시는데 막 이렇게 손이 막 도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은 다 빠졌는데 성령이 계속 돌리시니까 제가 옛날에 성령에 대한 책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님 제발 성령을 거두어 주세요. 성령을 거두어 주세요. 너무 성령이 강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게 뭔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려면 힘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돌리시니까 이거는 돌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다고 이게 하루 이틀 하지 예배 때마다 이게 도는 게 사람이 진짜 돌아버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성령이 돌리는 거를 느끼면요, 몸은 힘들어도 영혼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걸 아시는데도 지금 임재를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딱 하나 깨닫게 하셔요. 너도 설교를 좀 누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오르면요,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가, 이 직업병이 있어요. 이 거두는 영성, 이게 거두는 영성. 오늘은 하나님이 누리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누져라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3주 만에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힘이 제일 없습니다. 근데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뻐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뻐하면 어떻게 되냐? 몸의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입꼬리가 올라가요.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밝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도 커지게 보인대요. 나한테는 꼭 적용돼야 돼요. 저는 꼭 증명사진 딱 앉으려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고 있는데 눈 뜨시래. 계속 떠야 돼. 너무 슬퍼요. 눈 뜨는데 눈 뜨라니까. 눈 뜨고 있는데 눈을 계속 뜨라니까. 나는 웃고 기쁘면 이게 눈도 커진다니까. 더 기뻐야 돼. 할렐루야. 도파민이 분비가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넘친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송영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물질이 분비가 안 되면 파킨슨병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역 기능도 강화돼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킨대요.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피부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긴장도 줄어들고 엔돌핀이 분비돼서 몸에 통증이 있어도 완화되고. 할렐루야. 몸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영혼에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집에서 잘 때 잠을 주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누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박해와 고난과 아픔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시키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시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뭐라 합니까? 다 같이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버린 돌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머릿돌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3세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38이니까 한참 젊어 보이는 청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청년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8편 다시 띄워주시면 그 모든 것 뒤에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날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도 누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카메라로 더 담으려고 하지 말고, 거두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즐겁게 영광스럽게 하라. 할렐루야.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쓸 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것 중에 제일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면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정말 선곡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두 영성, 거두는 영성과 누리는 영성을 다 갖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만나로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특별히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 정말 찬양을 많이 드리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그 은혜에 풍덩 잠겨서 언제나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